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의 날에 관해서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이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영이나 말이나 또 우리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에 속지 마라.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에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그리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쨌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현실이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뭐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결정을 내렸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와 대단하다, 엄청나네 이렇게 되는 일이 사실 이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거든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 사도들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특별히 사도들이 40년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선천적인 장애인을 성전에서 은과 금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서 걷게 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뛰면서 찬양하면서 성전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가 이제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은 우리의 경건이나 능력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버리고 너희들이 버린 돌처럼 여기고 하찮게 생각했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하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성전 경비대장이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요.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르지 않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고, 기적을 일으켰고, 선천적인 장애인을 낫게 해줬는데, 그 결말이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요. 근데 중요한 건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사람이 감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혔지만, 그들이 행한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더했더라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데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를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지금 우리 삶에서 이런 어려움과 문제가 나타나는 거 보니까 이미 심판의 때가 온 거다. 이제 심판의 때가 이미 온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세상 끝났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계속 2절, 3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속지 마라. 그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속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정말 분명히 나타나려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거짓 메시아가 분명히 등장해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타나서 신이라고 불리고 모든 예배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5절에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거짓 말하지 않았습니까? 거듭해서 내가 말했습니다. 이 거짓 거짓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은 예수께서 그를 억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이다. 그게 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지만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것을 억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문제와 어려움과 괴로움들도 사실은 누구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도 하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또한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주실 수 있는가? 근데 이미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상황을 겪었어요. 예. 그래서 진짜 믿음은 그런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때도 끝까지 신뢰하는 게 그게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쭉 보면 주님은 이제 이런 자들을 분명히 멸하실 것인데, 뭐 하나님이 왜 이런 속이는 자, 거짓 선지자가 와서,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가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도록 그냥 두셨냐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데, 그 이유는 뭐냐면, 12절에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를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나의 가려운 부분을 살살살 긁어줄 수 있는 그런 허망한 것들을 쫓는 자들, 거짓을 진짜로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은 예,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참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을 구별하시려고 주님은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그런 심판을 위해 세운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특별히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 13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14절에 복음으로 부르셨다. 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이 이미 그 영광을 얻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러분 든든히 서라는 말은 뭐예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다 듣고 아무 것에나 다 휘감기고 와 저거 아니야 저거 아니야 이리저리 파도에 표류하는 해파리처럼 부유물처럼 떠다니지 말고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배웠지 않냐? 이미 우리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 진리를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나타난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서 뭐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의 귀 기울이지 말고 분별하고 이미 받은 진리를 해 아래 새 것이 없죠. 이미 받은 진리를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 주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어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새로운 것들, 새로운 사상들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게 되고 음, 또 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뭐가 어떻다, 뭐가 저렇다 막 그러면서 그게 세상을 막 다 바꿔주고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줄 것처럼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자꾸 몰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걸 우리는 과거부터 배웠고 앞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라는 거죠. 다 끝났어. 이미 심판이 시작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래서 다 포기해라. 극단적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미 세상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 이미 도래했어.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성도로서 뭐 할 게 없는 거야. 이미 끝난 거야.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굳게 붙들어야 될, 오늘 내가 든든히 서서 이미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배운 것들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진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